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간입니다. 또한 명절 끝 무렵에 돌아보니 예전에는 그렇게 마음껏 가족들과 친지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되게 잘들 쉬셨나요? 쉬기만 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6번째 시간 천국의 세 가지 비유, 천국의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의 세 가지 비유. 어제 신문을 보는데 딱 이 비슷한 딱 여기에 알맞는 기사거리가 떠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알칸소 주에 보면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대요.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인데 여기에서 30대 은행원이 9.07캐럿, 이 9.07캐럿 그냥 우아하시면 돼요. 9.0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채굴을 했다 해서 화제가 됐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곳이 뭐냐면요,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이라 그래서 정말 다이아몬드가 있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10,000원, 10달러, 10달러를 내고 들어가면 약 10,000원 가량의 입장료를 내고 가서 거기에서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줍거나 채굴할 수 있는 공원이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매일같이 0.5캐럿의 다이아몬드가 한두 개씩 나오는 공원. 아유, 이거 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가서 주면 돼요. 예. 예. 그런데 이 은행원, 30대 은행원이 이 공원을 들어간 지가 어렸을 때 이곳에 체험 삼아서 현장 수업으로 갔다가 지금까지 그 이후로 약 10몇 년간 줄기차게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다이아몬드를 줍거나 채굴한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큰 행운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9.07캐럿의 시가가 얼마냐면 최소한 수억에서 20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 방에 인생이 역전됐어요. 이 다이아몬드의 상태나 빛깔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행원이 이 공원에 가서 빛나는 거는 모조리 언제나 주워 담았대는. 그날도 수정같이 빛나는 게 있어가지고 주워서 담았는데 이제 갖고 와서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자가 이 은행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이 은행원인데 계속해서 은행에 근무할 계획입니까? 퇴사할 계획입니까? 라고 했더니 은행원이 하는 말이 나는 은행을 계속 다닐 계획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서 주우면 되는 이 다이아몬드 공원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시각장애가 있어가지고 가봤자 이게 돌인지 그런데 누군가는 줍는 사람이 있고 채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돌멩이만 줍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는 보이는 보화, 누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보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가서 주우면 내 거니까. 바로 오늘 비유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기사 같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 아닙니까? 오늘 비유는 천국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이렇게 천국의 세 가지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듣고 아멘 하고 가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보면 생각을 해야만 하는 교회인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왜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교회, 생각하는 교회 믿으십니까?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 그냥 가시지 마시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으시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얻는지 먼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하자고요. 어떤 교훈이 들어요?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화 같아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에 그 숨겨진 보화를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에 다 투자해야 한다라는 교훈인가요? 천국은 가장 값진 진주 같아가지고 첫 번째 비유처럼 뭡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가장 값진 진주를 사야 한다 이 교훈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속도감 있게 후다닥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비유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내포하고 있는 비유인가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물에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물에 투자해라. 그래서 물고기로 대박치라 이런 말씀인가요? 세 번째 비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슷한데 세 번째 비유는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전도의 그물을 쳐라. 그래서 이 교회를 가득 채워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 가지 비유는 한 호흡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에 대한 비유지만 천국의 세 가지 시각을 보여주는 비유예요. 다시요. 이 비유는 같은 비유가 세 가지가 같은 비유가 아니라 천국을 세 가지 시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중요한 비유라고요. 그리고 결코 주식 투자하듯이 부동산 투기하듯이 몰빵 정신으로 투자해서 투기해서 해야 천국에 투기해라 라는 말씀도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 그렇다면 어떤 그 의미를 주는 어떤 교훈을 주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지 하나씩 좀 깊은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비유를 읽으면서 보면서 생각했던 어쩌면 생각조차 안 했던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 비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그 밭에서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 밭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숨겨놓고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보화가 숨겨졌던 그 밭을 사는 비유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천국은 내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몰빵해서 그럼 어떻습니까? 투기를 조장하는 비유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들아 조금 있으면 여기 서울보다 천국 땅값이 더 오를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투자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있어요. 이 비유에 문제점이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우린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우리는 죄된 인간이니까? 아니에요. 우린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참, 목사가 별의별 말을 다 한다.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다. 네.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란 말이에요. 보세요. 남의 밭에 갔어요.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았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찾은 사람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 공원입니까? 10만 원만 만 원만 내고 들어가서 주우면 돼요? 이거 누구 거예요?
밭주인 거예요. 소유권은 밭의 주인의 거인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석을 주셨어요. 길 가다가 5만 원짜리 2장을 주셨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주셨으니까 내 거?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조병기 집사님은 저한테 어려서부터 돌아다니다가 뭘 주스면 꼭 어디다 갖다 줘라. 파출소에 갖다 줘라. 요즘 파출소가 있나? 갖다 줘라. 그래야 착한 아이다라는 교육받고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 받고 자랐잖아요. 안 그래요? 우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런 교육 받으면서 자랐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게다가 보세요. 찾은 보화를 다시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요. 이상하지 않아요? 밭을 사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보화를 살 만한 돈이 안 되니까 밭을 사는 건가요? 네. 밭을 사는 그 밭값으로 퉁치자는 건가요? 아, 이상하네. 오늘 제가 자꾸 밑바닥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뭐 퉁친다, 몰빵한다. 다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왜요? 이렇게 얘기해야 제가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얘기해야 여러분 가슴에 어때요? 확 와닿죠. 몰빵, 퉁치자. 예. 예수님도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좀 너무 나갔나요? 자, 이 비유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어요? 우선 천국의 가치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장 큰 가치를 가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밭에서 찾은 보화를 몰래 훔쳐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 숨겨진 남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 그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자, 우선 보화를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밭이에요. 그렇습니다. 밭입니다. 밭은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숨겨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항상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곳이 어디예요? 밭이에요. 그런데 밭을 갈러 나간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얻었어요. 구했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밭을 빌린 사람이 보화를 찾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그 보화가 언제나 거기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요. 그곳에 보화가 언제나 거기 있었다는 것은 그 보화가 남들에게는 또는 밭 주인에게는 보화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 아닐까요? 보화가 있는데도 보화로 보이지 않으면 주인에게는 보화가 아닌 거죠. 마치 다이아몬드 공원이 있는데 언제나 다이아몬드는 그 자리에 있어요. 어느 순간 보여요.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이는데 보화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21장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25절.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엄선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안 나와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숨기셨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아들을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 아들을 아는 자들은 뭐한 자들이에요? 계시로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를 받은 자들. 무엇이 보아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 절 더.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생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무엇이 보이는지 아시겠어요? 다들 제 아내더러 천사 같다 그래요. 이쁘다고 그럽니다. 착하다고 그럽니다. 칭찬이 자자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내가 저를 만나서 보배가 된 건 모르더라고요. 아닌가요? 네. 아내는요, 저를 알아본 거죠. 제가 뭐 된다는 거. 내가 보하다. 야, 이 사람 대박이다. 이걸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아닌가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무엇이 보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아는 것. 이게 보한 거예요. 자, 좀 더 정확하게.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요. 이게 양심 있는 행위예요? 아, 그나마 양심이 있으니까 밭은 사나 보다. 이게 그런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화는 밭의 주인 거예요. 그럼 밭의 주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가서 여기 돈이 있어. 당신 밭에서 주운 이 보화를 내가 이 돈으로 사겠소라고 말해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여기 내게 파시오 해야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둬요. 그 보화를 숨겨두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요. 참 어렵습니다. 예. 참, 왜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나. 믿음으로 좀 보시지. 자, 양심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보화를 찾았어요? 보화만 가져가요.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보화만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밭을 사는 건가? 자, 우선 보화가 정말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화는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아들을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 자, 그럼 보화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마이크 준비됐어요? 자, 학개서 2장 6절에서 8절. 학개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앞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비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지금? 보배가 나왔어요. 아, 은만 보시지 마세요. 딱 우리한테는 은과 금이 딱 와닿는데 여기 뭐가 나왔냐면 보배가 나왔어요. 모든 나라들, 이 세상의 보배가 여호와께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배. 정확하게 말하고. 헷갈릴까봐, 야, 이 보배는 은이 아니야, 금이 아니야,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보배는 금이나 은이 아니다.
적어도 금이나 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시겠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보배가 많이 나왔어요. 베드로전서에. 그렇죠? 자,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보배가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비유나 모든 것을 볼 때 여기서 무엇이 발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다 투기해라 이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누구만 알면 돼요. 예수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배가 숨겨져 있는데 그 보배를 찾았대요. 이 보배가 누구다? 산돌 대신 모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가 그 예수님의 비유, 포도원 비유, 농부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비유를 볼 때, 그때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까지 보면서 그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3절 전체 주제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내린 말씀이 뭐였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 마지막에 결론 지어진 말씀이, 이 주제를 설명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말씀 아니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바로 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아, 이 보화가, 이 사람이 찾은 게 무엇일까? 금은 보화 아니에요. 뭘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보화만 가져가든지 보화를 팔라고 하면 되는데 왜 밭을 샀는지, 굳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는지, 자,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 보화는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주인에게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요? 거치는 돌이죠. 밭에 필요 없는 거죠. 버림받은 돌인 거죠. 이 버림받은 돌을 가지고 와서 이 보화를 내게 파시오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천국은 값을 치러야 한다. 치러야 하는 곳이에요. 어디가요? 천국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밭주인에게는 이 보화가 보화로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건축자의 버림받은 돌인 거예요. 거치는 돌인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돌인 거예요. 그럴 뿐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부터 6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예수님의 산상보훈, 산상수훈이 시작돼요. 기나긴 예수님의 그 보배와 같은 말씀이 시작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게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무척 많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산상수훈으로 제가 논문을 좀 쓰고 싶을 정도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기나긴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이다라고 감히 주장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왜 밭을 갈아요? 왜 밭을 갈까요? 왜 밭이 필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는 밭에 있으니까. 밭을 갈아야 먹고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사요. 이 사람에게 밭이 가치 있는 거예요? 보화가 가치 있는 거예요? 보화가 가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은 자기의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소유를 모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다 팔아서 밭을 샀지만 실제로는 무엇 때문에 산 거예요? 보화 때문에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가치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에 대한 욕구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자신이 축적해 왔었던 그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 보화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죠. 남들이 싫다고 버린 돌입니다. 남들이 가치 없다고 내다 보잘것없다고 내다 버린 산돌, 모퉁이 돌, 그 돌을 그들에게 이것이 보화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보화로 여기지 않는 것. 아는 사람, 보는 사람에게만 보화로 여겨지는, 여기까지 우리는 보는 거다. 여기까지 우리는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보화를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보게 하신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보화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를 살펴봤어요. 야, 큰일 났네. 비유가 세 가지인데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럼 두 번째 비유. 자, 진주 비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주 비유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값진 진주입니까? 천주가 값진 진주예요? 그래서 가장 값진 진주를 찾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게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천국이 뭔지 본문을 잘 보시라고요. 천국은 마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진주를,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장사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진주가 천국이다 생각해요. 천국이 진주가 아니라 진주를 찾아내는 장사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진주가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답답해요. 왜요? 본문을 깊이 살펴보지 않으니까.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자, 천국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천국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씩 제가 알레고리적으로 적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장사꾼은 누굽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사는 천국이에요. 자, 좋은 진주는 그럼 무엇일까요? 좋은 진주.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쵸? 좋은 진주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자, 그럼 모든 소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소유. 금, 은, 보화. 모든 소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자꾸 생각을 시켜요. 자, 그 소유를 다 팔았대요. 뭘까요? 제가 비유,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발견해. 모든 소유는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이 좋은 진주인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 대신 독생자 예수를 팔아서 우리를 사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진주라고요. 값진 진주라고요. 물론 여기에 오니까 동의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좋은 진주예요. 목사님이란 모를까.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그 정도는 말씀할 수 있죠. 그죠? 알곡 정도는 되죠. 알곡이 뭐예요? 알곡은 좋은 곡식이에요.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팔아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라는 것. 그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감동의 파도가 확 밀려와야 되는데, 나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파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참 이거 어떡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 세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천국이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러면 거기 바다는 어딜까요? 세상이에요. 자, 물고기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다 자라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알곡 다칠까 무섭다 얘들아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자란 후에 가려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집사일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합니다. 판단해요. 나는 누구 집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말아라고 상처받고 떠나요. 저런 사람과는 한 교회 다닐 수 없어라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과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비방하고 내가 이거는 가라지야, 얘는 못된 고기야 라고 판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주인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판단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송 집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언제부터가 사랑해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교회가 악만 쓰고 있어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정치판에 끼어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집사는 못된 고기야, 물고기야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내 알곡 하나라도 다칠까 무섭다 얘들아.
가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의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그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물고기만 잡으면 될 텐데,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좋은 물고기만 탁탁 잡아내시면 될 텐데, 굳이 좋은 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한 그물에 잡아서 무트로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가려냅니다. 우리는 바다에 던져진 그물에 걸려 있는 물고기들입니다. 그러나 끝날에 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 중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골라서 담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그물 비유는 전도의 그물을 던져라, 많은 물고기를 잡아와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은 최후의 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택과 버림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전에는 너는 좋은 물고기야, 너는 나쁜 물고기야, 너는 못된 물고기야 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곡으로, 그렇게 좋은 물고기로 열심히 자라서 우리를 증명할 뿐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국의 세 가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천국의 세 가지 비유는 천국의 세 가지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각각의 비유인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구원의 시각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진주로 바라보시는 시각,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선택하심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돌 모퉁이 돌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아는 은혜를,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보다 더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밭은 숨겨진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값진 좋은 진주라 부르시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모든 소유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바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신 진주를 사는 장사의 비유. 세상의 바다, 그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아두어 끝날에 하나님의 선택의 심판 속에서 우리를 좋은 고기로, 알곡으로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바다에 던져진 그물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세 부분의 천국의 시각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보아니까 이것을 선택해라라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비유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바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튼실하게 알곡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진주로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세상의 바다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의 미처 못 자란 모습으로 남을 판단하지 마세요. 현재의 못생긴 모습 때문에 남을 구분하지 마세요. 좋은 양분 먹고 좋은 말씀 먹으며 그렇게 열심히 다 자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으며 그 말씀 먹으며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